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사는 양식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양태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믿는 방식이 다르고 자기 믿음에 고백하는 방식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의 양식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살던 가치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의 방식이 결정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들의 동료 안에도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흔히, 시장 경제 옹호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 효율주의, 생산주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나타나는 바알 신 있죠? 바알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보면 저지, 가슴이 여러 개예요. 한꺼번에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 속에는 언제나 일시에 가장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소위 일확천금, 요즘 말로 대박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직장 안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한 단계씩 적정한 노고에 맞게 적절히 승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승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1거에 2계급이 올라간다든지 1거에 급여가 몇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요? 주로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투기 혹은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 구조 속에는 그런 시장 경제 논리 혹은 자본주의가 주는 생산성, 효율성, 합리주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재정을 쓸 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산을 했을 때 바람직하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소위 접대부 여성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몸을 팔아서 벌었든 어떻게 벌었든 간에 자기가 벌어서 모은 향유옥합, 여러분, 향유옥합은 굉장히 금전적 가치가 높은 그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비싼 약 같은 거예요. 비싼 약. 말하자면 장례를 치르면 시신을 닦는 데 쓰는 약이기도 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낼 때도 쓰고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값을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평균 임금. 그러면 1년 연봉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에 돈을 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는 잘 이해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데 내 돈을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쪼개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해외 선교에다 돈을 주는 거 잘 이해 못하죠.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소위 합리주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주의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합리주의와는 배치됩니다. 합리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합리주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합리주의자라면 길에서 소위 시장에서 얘기하는 잉여 인간, 노숙자, 홈리스인 사람들에게도 하루 24시간을 주고 공기를 아낌없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의 공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계는, 우주는 사람을 구별해서 밤이 길고 낮이 짧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자연의 세계가 봄이 늦게 오고, 부한 사람에는 봄이 일찍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봄이 늦어집니까? 그에게 있는 가난한 마음이 봄을 늦게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끼워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을 양육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각양의 모습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 부천미랄교회에서 평신도로 있고 전도사로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옆에 주택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행정전도사인 저에게 임원회를 얘기를 해서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봐라 라고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임원회의를 개최를 했고 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임원회의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그런 것을 할 때인가? 제가 목사님한테 전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과 근사님들이 지금 그런 것을 할 때인가, 그 옆에 주택을 살 때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걸 주제로 해서 회의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임원회의를 하는데 그것 대화에서 빼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회의란 건 무의미합니다. 통보입니다. 기도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간 지났을 때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옆에 건물을 사서, 주택을 사서 장애인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 대로 작정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감동이 있는 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정이 오늘 한 번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일날 강구하는데 다 작정을 씁니다. 쓰거나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거나. 목사님이 더 이상 이런 시간 안 갖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작정헌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 건물은 결국 때에 맞게 구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합리적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 장로로 세웠는데, 근사로 세웠는데, 집사로 세웠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너무 합리적인 사고구조. 그 합리적인 사고구조는요, 판단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볼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합리적인 것을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기도를 회피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어느 젊은 여인이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에 계급과 구조적인 사회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몰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집안에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도 있고 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돈을 모아서 자기 혼자 호의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하죠. 몸을 파는 여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지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도 철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이른바 유대교 안의 엘리트 집단이고 아주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파의 한 리더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 있고 진리로 와닿았기 때문에 아마 그를 모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들어간 다음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그 가정에, 원래 이래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그 땅들이 다 사막과 흑천지기고 습이 없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오면 발이 다 이렇게 흙이 물어서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기빈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꼭 줍니다. 줘서 거기에 씻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아직도 나는 이 사람을 기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어줄 만큼, 물을 줄 만큼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말은 좋아 보이는데 내가 너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 한번 내가 너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한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맹물도 아닌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씻는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울면서 그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죄인인 거예요. 가난해서 몸을 팔았든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몸을 팔았든 이미 그런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정한 죄인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나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갈증을 예수를 통해서, 저분이라면, 저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분이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연봉을 다 쏟아붓는 그런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온전히 다 쏟아낼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는 용기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털어놓을 수 없는 용기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합리주의 사고입니다. 오늘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첫째는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누군데 감히 여기로 오냐 이거야. 이 죄인인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그래서 자기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차별하는, 무시하는 그런,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차별주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급의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쏟아붓냐. 이거면은 가난한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먹이고도 남겠다. 이걸 팔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도 이미 무슨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그 합리주의가 예수를 따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신앙의 교훈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면 그 땅을 시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을 마다하겠느냐는 거야. 합리적인 사고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합리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삶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이것은 네가 해야 돼. 사랑의 사역, 선교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를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릴 게 없어요. 저도 가난합니다. 정말 드릴 게 없을까요? 어느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느 가난한 권사님이 봉헌함에다 넣습니다. 돈이 없어요. 저는 봉헌할 돈은 없으나 봉헌할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날마다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봉헌 안 했다고 그 사람을 징벌하실까요? 맨날 뭐 내놓으라면은 돈만 생각해요. 나도 가난한데 내가 써야 될 돈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런 육신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차에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 신랑 외에는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는다는 건 내가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제자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발을 닦기는커녕 머리를 풀기는커녕,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용기가 없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향유컵을 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합니다. 죄가 많은 자가 구원이 갈망할 수밖에 없다. 자기 죄를 해결을 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500데나리온이 무슨 의미가 있고 50데나리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계산해서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은 자가 그 빚을 탕감할 때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보다가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실제적인 육신을 팔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팔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지만 내 불이익 앞에서는 예수를 감춰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나눈 일은 나의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에 여러분의 것을 내놓으실 수 있을 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값을 내놓는 믿음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단돈 10만 원도 내놓는 것을 머뭇거리고 계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구원을 받는 만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뭐라 하든 그 비난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왜 두렵습니까? 야, 너 왜 교회에 미쳐서 난리냐? 너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가끔씩 목회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죠. 그런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저한테 기도시키면 저는 소리 내서 합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이 음식이 어떻게 나한테 왔는데 어떻게 감사 고백을 나누지 않을 수 있어요? 혼자 웅얼웅얼 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식기도조차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부끄러워 안 하고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바리새인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더러운 죄인이 함부로 여기로 왔다고, 지네들하고 어울 수 없는 자가 왔다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비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넘어서는 겁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강아지, 고양이. 얼마나 이뻐합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그냥 산책을 합니다. 애기인 줄 알고 얼른 들여다보면 강아지예요. 가장 이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든 마든 그 강아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눈치 보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거는요,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꼭 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사회 선교의 일을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일에 참여하자고 할 때 상당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게 될까요? 그걸 왜 하세요?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이 하시면 해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 할 때, 아우, 예수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너희가 구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될까요?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에 여러분의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먹고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합리주의를 훨씬 초과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그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해주는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도전이 필요해요. 믿음의 도전. 아,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힘들 텐데, 내가 어려울 텐데.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 이상하다는 사람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잔치를 벌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함께 그 좋아함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제가 무슨 가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저는 그냥 말하자면 멍석만 깔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사람을 보내주고 비용을 보태주시고 행사를 빛나게 해주시고 저를 빛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사역해본 경험이에요. 간증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중물은 필요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한 소년의 도시락이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처음에 자기 것을 내어놓는, 아깝지만 좀 더 내놓는, 시도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의 믿음,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것을 내어드렸을 때 받는 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이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나옵니까? 답이 평안히 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제발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돈이 많아졌고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으며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두려웠는데, 예수 믿고 갈등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원만 분노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평안이 찾아왔다. 내가 피스의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여러분이 원할 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을 돌려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예수 믿는 의의를 제발 어떤 성취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합리주의 사고예요. 뭐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늘의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갈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보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건가?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 건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돈을 줍니다. 왜 줬어? 아유, 그 사람 그러고 다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준 돈은 바보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사고에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사고 체계를 바꿔버리는, 어떠한 세상의 논리로도 사랑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가족 가운데, 직장 공동체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랑의 사역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비난을 감수하리라.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징조는 내가 하는 일은 사랑이고 내가 받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그런 용기와 그런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참된 평안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과 방식에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